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그래서 목회하는 교회는 현재 없습니다. 감염 경로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사모님과 두 분이 다 감염이 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모님은 상태가 경미한 편이지만 목사님은 아주 중증이시라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3주 동안이나 계시다가 이제 겨우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아직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폐에 무리가 아주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에게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교훈을 저에게 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사모님도 제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며느리가 피아니스트인데 연말마다 연주회를 하면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올해 작년 또 그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회를 하지 못했지만은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를 후에 이제 저 좀 먼 곳에서 지내셨는데 어쨌든 코로나 핑계로 식사 대접도 한번 해드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니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속히 완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서요, 오늘 택배가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나무를 심고 또 열매를 수확해서 만든 망고 젤리와 캐시넛이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라서 누구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나눠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저 혼자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군것질거리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망고 젤리를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요, 망고 젤리는 정말 맛이 좋습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이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럴 수 없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읽고요, 내일 디도서 그리고 모레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의 성경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는 성경입니다. 어제 읽은 빌레몬서가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신이라고 했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도 바울이 각각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구금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미결수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감옥은 아니고 셋집을 얻어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구금되어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구금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석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황제에게 상소한 재판의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이 바울은요, 그로부터 한 2-3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땅끝이고 유럽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 2, 3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바울이 2년간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었을 거는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당시는 이미 로마에 의해서 도로망이 사방으로 잘 발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기간 안에 오고 가는 것에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 바울은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전도했던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디모데, 디도, 엘라스도,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드로아를 지나면서 가보의 집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자기의 겉옷을 남겨두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아마 여행하는 중에 계절이 바뀌면서 더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의 집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할까, 후회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워하지요. 자기의 겉옷을 생각하지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지내기가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나에게 올 때 가보의 집에 들러서 내가 그곳에 남겨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보의 집에 외투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떨궈 놓은 것이에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밀레도에서 병든 드로비모를 남겨두고, 또 드로비모를 그곳에 떨궈 놓은 것이에요. 드로비모를 남겨두고 바다를 건너서 그레데 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 기억합니까? 그레데 섬 누구의 고향이었죠? 그렇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잖아요. 이 그레데 섬에서 또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도, 내일 읽게 될 디도서의 주인공 그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그곳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레데 섬을 떠나서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에라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남겨두고 자기 자신은 니고볼리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체포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려고 했고요. 그 희생제물로 바울을 선택한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로 풀려났지만은 로마에 있었던 그 큰 화재에 대한 책임을 성도들에게 물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라 대표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잡힌 것이다. 보통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되었는데 그것에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이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1차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어서 한 2, 3년 동안 자유롭게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그 기간 특히 그 바울이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2년여 기간을 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 목회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고,
디도서는 아가야에서 니고볼리로 향할 무렵에 쓰여진 성경이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지은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요,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성경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이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난 그 이후부터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직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기간이 그러니까는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로부터는 한 2, 3년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나서부터는 한 1년여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 1년여 기간 사이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모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맞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다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요,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한 내용들, 또 문장이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따로 읽지만은 사실은 이 세 성경을 한 권으로 하나로 묶어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세 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과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교훈을 다 기록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요,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교훈도 에베소 교회가 함께 읽으면서 바울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기는 하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주된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항상 교회의 문제 골칫거리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도 항상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과 에베소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그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들. 구체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바울은요, 당연히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요, 출교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후메네오의 이름은요, 디모데후서에 또 나와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후메네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일삼고 그의 말이 교회 내에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요?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후메네오는요, 바울의 출교 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망령되고 허탄한 말, 악성 종양,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견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박돼서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 이르렀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던 곳이잖아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3년이나 목회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바울은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들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얼마 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로 인해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그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을 큰 소요를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이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는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이제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 말에 근심하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근데 그때 바울이 했던 말 중에서요, 그 고별 설교 중에서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이 이미 있었어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이미 이런 일들을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들어와서 양떼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바울을 배웅하고 있는 장로들, 지금 바울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배웅하고 있는 그 장로들 중에서 또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가 아니라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난 3년 동안 나 바울이 매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거짓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요, 이런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감정적으로는 바울을 아끼고 위하고 사랑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울고 그렇게 바울을 염려했지만, 그러나 정작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매일 목회자와 함께 밥을 먹고 목회자 용돈 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 불러서 예배 드리고 기도 받고, 그게 친한 것일까요? 물론요, 목회자와 그런 삶의 친밀함도 중요합니다. 같이 밥도 먹어야지요. 같이 또 삶을 나누어야지요. 남는 것이 있으면 또 나누어 갖기도 해야죠.
그런 친밀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와 친하다는 것은요, 그런 것보다는 목회자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목회자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말을 존중하고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준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친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와 친밀하다는 것은요,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다른 미혹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따라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친밀함입니다. 목회자와 친밀함입니다. 목회자와 밥 많이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재미도 없는데 목회자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얼싸안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이런 것은 풍성했지만 정작 그 말씀은 귀담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다시 소환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것을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결국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되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를 물리친 것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별개가 아니고 연관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처음 사랑이 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몰아낸 것은 칭찬받은 일이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책망받을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렇게 꼬리를 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예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은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에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과부와 같은 이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복장, 옷 입는 것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장로로서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집사로서 집사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도요 판단해 볼 그 근거를 줍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이 아주 의외예요. 의외. 그렇죠? 뭐 가정을 잘 돌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게 빵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자녀들이 공손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로의 기준이고 집사의 기준이에요. 이런 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 모습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말도 빨랐고 내용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